어떤 집사님이 교회로 오기만 하면 눈을 감고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뭔가 하면 늘 충만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분이 보고는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참 충만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충만하게 충만합니까? 그랬더니 충만해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 거 아닌가 꼭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충만해가지고 겨우 돈 잘 벌고 사업 잘하는 그게 충만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충만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충만한 것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그렇게 충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충성하다가 보면 저절로 다 이렇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로 이렇게 참 충만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또 보면 충만해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떨 때 성경이 막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회의가 생기고 어떨 때는 또 의문이 생기고 그럴 때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무디는 성경을 쭉 읽다가 그냥 막히고 회의가 생기고 풀리지 않고 이러면 그냥 덮어놓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한바탕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면 성경 말씀이 쫙 뚫리고 그리고 회의도 그리고 의심도 다 풀리더라.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비결이 죽도록 충성하는데 열심으로 헌신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가 계속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충만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성도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서 살라 그러면 신앙적으로 좀 걸리고 신앙적으로 살라고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 자꾸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한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참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적당하게 거짓말도 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농담도 할 때는 농담도 하고 그리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해야 참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잘 어울리고 산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보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저 거짓말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놀지도 않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하는 것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잘 믿으려 그러면 정말로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바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고 살아라. 세상과 이렇게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세상을 완전히 격리되어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되 그러나 구별해서 살아야 구별해서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를 믿는 사람이 할 일인가 안 할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그래서 말도 행동도 그런 곳에 가지는 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복이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구별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저 우리가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분별하지 않아 똑같이 그저 그렇게 살면 이거 우리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구별해서 살아라.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또 지금 당장 내가 참 손해를 보는 것, 그거는 내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것,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참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도 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손해본 것을 다 어느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민은 고민대로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남자들은 막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줄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가서는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다고 했습니다. 그저 참 보면 상식에 안 맞는, 하나님이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당시 아비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그 당시는 씨족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틈이 하나 없어, 끼들 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부모들과 형제와 잘 지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그냥 어디에 가서 장소를 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참 대골 같은 기와집을 지는데 거기 가서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라는 말도 안 가라고만 합니다. 이 세상의 성경이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는 우상의 동네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는 바로 그 지역은 우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수출도 하고, 그리고 완전한 우상 바닥입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왔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동네에 거기 살지 말고 떠나라. 바로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 뭔가 전혀 상식에 통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혀 갈 바를 모르는데 떠나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는 데는 우상의 동네인데 거기서 네가 살아서 안 되고 내가 갈 바를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그냥 갈 바를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복지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때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이거 제일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푼 일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인들 보고 그냥 물을 떠다가 저 아구에 발 씻는 통에다가 갖다 6통을 갖다 부으라. 갖다 붓고 나니까 어떻게 다시는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우리 분명히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뭐예요? 이건 포도주라. 포도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가 나왔느냐. 그렇게 참 그리고 어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믿지는 못하겠다. 상식도 아닌 것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좀 가고 싶으나 성격에 내가 맞질 않아. 전혀
인간 상식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상당히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오던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에 좀 통하는 천주교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천주교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술도 먹으라 그러죠. 담배도 피우라 그러죠. 제사도 지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냥 천주교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면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으면 안 된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이런 얘기가 전혀 맞지를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바로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 말, 여러분은 우리 참 그런 위주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젯밤에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물만 헛그물질했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 그래서 참 시리에 빠지고 힘이 쭉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그물을 손질해야 저녁에 또 잡으러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느냐까지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물 손질하는 그곳에서 예수님 오시더니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을 여러분들처럼 이 골짜기 앞에서 다 이렇게 앉혀놔놓고 거기에서 배 위에서 강단을 삼아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다 하신데 아마 베드로도 지금 그물을 씻으면서 손질을 하면서 아마 다 들으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은 더 베드로 자신에게는 전혀 상식이 안 맞습니다. 지금 깊은 데 가서 고기가 잡힐 것 같은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고기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고기는 밤에 얕은 곳에 나와 난류가 한류가 흐르는 그곳에 고기가 많이 모여 베드로는 이때까지 거기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잡힐 것 같으면 그 깊은 데 갔을 때 안 잡히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물질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대. 그리고 또 자기가 그물을 가지고 이때까지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언제 가면 어떤 고기가 잡히고 그거 다 아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물은 뭐예요? 얕은 데서 잡기 때문에 그물이 짧아요. 그런데 깊은 데가, 고기는 저 깊은 데가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 고기가 전부 밑에 있죠. 고기 들어와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에도 전혀 안 맞는, 그리고 자기는 잔뼈가 굵은 어부고 예수님은 어디 뭡니까? 목수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베드로는 그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제안을 받았는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가서 그대로 내리겠습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그의 신앙의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위치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이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따라갑니까? 따라가셨어요? 아멘 하는 분 참 복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 100배를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그렇죠. 말씀을 딱 하면 어떻게 내 머리로 딱 생각해보고 이건 안 돼, 이거는 손해야, 이거는 못해. 그러십니까? 아니면 좀 베드로처럼 예,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배우시고는 말씀대로 우리가 뭐 바가지 많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 뭐요? 살아 운동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바가지 많은 이걸 가지고 맞다 옳다 그러다 한다 못한다 손해다 따질 게 못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 이건 내게 손해인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하는 뭐요? 내 바가지만한 요 머리 하나 가지고 태평양 바닷물을 떠가지고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건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말씀만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면 오늘 베드로가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지식과 내 상식과 그리고 내 경험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예,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믿고 외칩니다. 이건 막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전부 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치, 내 상식, 내 생각 이런 수준으로 다 판단하고 말씀을 다 우리는 다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말아요. 베드로는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맞게 자기의 상식에 자기의 체험에 자기의 경험에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단순한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응답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상식에 맞지 않아서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대처 방안이 뭡니까? 그저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대로 갔더라. 그저 갈 바를 몰랐지만 가더라.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면 발길 닿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데 록펠러가 젊은 시절에 바로 이 광산업을 했어요.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광산을 하나 친구가 하던 걸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를 당했어요. 금은 다 캐가고 찌꺼기 조금 남아있는 둥 만둥 그런 파도 금도 안 나와. 그래 그 은행 빚을 바짝 졌는데 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광부들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이 체불되니까 이 광부들이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까? 막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는 오늘 이 말씀이 생각해요. 말씀 위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러면 좀 더 파면 나오겠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11절 한 번도 띄워먹은 일도 없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제가 11절 내고 참 주일 꼭 지켰고 이런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신실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믿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조금만 더 파자. 그래서 이 인부들을 다 설득을 시켜서 조금만 더 파자. 그리고 조금만 더 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참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파는 가운데 어느 날을 펑 하고 터졌는데 금이 아니라 시커먼 물줄기가 퍼졌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석유입니다. 그 록펠러는 그래서 당대에 록펠러는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록펠러의 석유의 왕이 되고 세계에 제일 다른 갑부를 만들어줬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위기에서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다 준비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여호와 이래에 준비해 놓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아까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2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직까지 때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하인들 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돼서 오셔서 물을 떠다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부어놓은 다 항아리가 9가지 다 6개가 다 차고 나니까 그러면 연회장을 떠다 갖다 줘라. 떠다 줘 가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도 몰라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 주인이 연회장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 사람들이 다 이 집에 참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반드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고생만 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밤을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지 못하고 그야말로 수고한 인생, 전혀 소득이 없는 인생, 자꾸만 고통에 빠져가는 그런 분을 혹시 안 계십니까? 뭔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사는 거 참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엄청난 열심을 하는데도 큰 고통이 자꾸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하는데 믿음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보게 되면 믿음은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래서 전부 다 믿음으로 그렇게 쭉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바꿔보면,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순종했다. 말씀으로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했다. 말씀으로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졌구나.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믿음은 똑같다. 말씀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 자체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모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은 말씀에 의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지금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사실은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난 죽은 거예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음이 자라게 하고 나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죽고 우리의 육도 죽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어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뭐 요즘 꿀 잘 안 먹으시죠? 꿀이 참 좋은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참 꿀이 너무 좋았어요. 설탕은 뒤로 하고 그랬는데 이 꿀 참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 피놓고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장가가 돼버려요. 뭐 어째도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잠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꿀같이 달다. 송이꿀같이 달다.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어른들 보면 밥을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밥이 꿀맛 같다. 배고플 때 보면 꿀맛 같다. 밥이 달다. 사실 밥이 달아요. 예, 건강한 사람 밥이 답니다. 건강하지만 죽을 때 다 됐거나 죽어가는 사람은 밥맛이 어때요? 쓴맛이에요. 그런데 오늘 달다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달다. 내 영적으로 말씀이 그렇게 내가 꿀송이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진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 달다 할 정도로 하면 이분은 참 복받은 분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말씀이 보면 차제 그 속에는 앞에서 말씀대로 상식이 안 맞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참 상식에 맞고 그 말씀이 정말로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에서 보면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설교가 한 30분 20분 지나가면 한 10분 5분만 지나가면 막 사지를 틀고 못 깬대요. 기도원에 온 분들은 안 그렇죠? 자, 우리가 바로 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와닿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 투자를 했지만은 그는 얻은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 그저 한 5분 10분 성경 몇 장, 10장, 5장 읽으면 막 지루하고 막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연서국 앞에 앉았으면 시간 가는데도 아이고 좀 더 하지 왜 그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여 내가 수고했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가지는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얼마나 있으며 본 것이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내가 했느냐 말이에요. 저 동물의 왕국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 암사자가 들 말을 한 마리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그걸 한 마리 잡았는데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하이네라가 한 10마리 가까이 막 와서 그걸 같이 먹자고 막 뱅뱅 돌면서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막 악을 쓰고 어떻게 다 해가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독수리가 또 날라왔어요. 이걸 먹으려면 못 먹게 하면 탁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수사자가 오더니 사냥해놓은 그걸 덥석 물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 암사자는 뒤에 꼬리만 다 먹자. 그것만 보고 있더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다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투자했고 노력했고 애를 쓰고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리고 투자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손에 든 것이 뭐가 있고 돈이 몇 푼 남아 있고 지금 우리 인생에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한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하는 말이죠. 그때 어땠어요? 고개가 잡힌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참 멋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완전히 파손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배의 고기를 실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 이 순간에 베드로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위대한 이 사실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결론인데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실린 걸 보고, 그러니까 막 고기를 잡히고 배가 막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고기가 잡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목수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를 몰랐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고 배가 잡히는 걸 보고 그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고기를 밤에는 흩으시고 낮에는 모으시는 분이시구나. 흩기는 하지만 모으지는 우리는 못해요. 모으지는 한 마리도 못 모어. 한 마리 모으기도. 그런데 이분은 고기를 흩으셨다가 모으시는 분이라. 이분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그분이 다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높이시고 그분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면 내려가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도 하는 분이라. 그래서 그는 만났는데 5절에서 보면 선생님, 8절에 가서는 주여.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란 걸,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기도원에 오셔서 이때까지 믿는 예수, 이때까지 만나지 못한 하나님, 오늘 밤에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여기 기도원에 고부지간에 오셨어요. 고부지간에 왔는데 한 분은 거의 올케는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에 왔고, 신우는 무릎이 아파서 이거 무릎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신우는 7시 예배 앞에서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대요. 저녁에 10시에는 완전히 다 맞고 펄펄 뛰어. 목사님 다리 나섰어요. 예, 하나님 고쳐주셨네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 고쳐줬으면 고쳐줬다 하더래요. 그런데 이 올케는 방언 받으려고 했는데 방언을 받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 셈이 난다. 엊그제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8월 3일 날 설교해요. 그거 확인하러 왔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방언 받으려면 못 받아. 그리고 올케는 다리가 고쳐져서 그렇게 셈이 나고 막 속상하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2 여인이 맷돌질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두더라.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한다. 예수 만난 사람은 데려가고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안 데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 저녁에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경험을 못했던, 지금까지 못했던 그 위대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장 고기 잡는 게 많았다, 그물이 찢어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저절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주장하고 노력을 주장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경험으로 고기 잡는 경험이 있고 아는 지식이 있고, 나는 밤새도록 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은 고기를 모으고 흩으시는 분이시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자기 고백하고,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서 설 때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동시에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알고자 찾아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은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가버렸더라.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 듣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급히 내려와서 모시고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여태까지 내가 참 남의 것을 빼앗고 잘못한 것 있으면 이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좋다, 예수 신앙 좋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가 많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왜 죄야? 내가 왜 죄를 지었어? 남의 일 손해보이는 일도 없고 남을 해친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예수 앞에 예수 만나고 나면 죄인입니다. 스스로 부자는 재물 때문에 가버렸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 자기 있는 걸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이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랐죠. 예수와 시몬이 일어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를 아세요? 우리가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사명이 발견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고기 잡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라. 완전한 이게 사명이죠. 5절 말씀이 보면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 잡힌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어려운 그 환경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중국의 순나라의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저 항아리를 가지고 저 뒤뜰에 샘에 다 물을 퍼서 담아라. 그리고 가서 항아리를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약삭 빠른 이 신하들이 전부 채워질 일이 있나요?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가버리고 한 사람 남은 이 신하가 임금님의 말씀인데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 종일 퍼서 땀을 뻘뻘 흘리고 물을 퍼다가 다 했는데 물이 다 더 이상 안 채워지죠. 그렇게 다 퍼다 보면 이 우물이 다 이제 바닥에 물이 다 두레박을 끌고도 더럭더럭 소리만 나지 물이 안 떠오는 거예요. 그런데 끌다가 보니까 떨어 걸려가지고 안 올라와요. 소리만 나. 그래가 왜 이러나 하고 들다 보니까 껌껌한 그 우물 안에 뭐가 빛이 얼굴을 이렇게 하면 번쩍, 이쪽으로 하면 번쩍, 얼굴에 따라서 가래다가 빛이 들어가 번쩍번쩍 빛이 나. 그게 뭐 황금 덩어리야. 놀래가지고 그걸 건져다가 임금님에게 벌벌 떨면서 내가 오늘 이 마지막 이 우물 물 다 폈는데 걸려서 보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나왔는데 이 황금 덩어리 임금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뻘뻘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가지게. 약삭 빠르게 다 갔던 이 신하들은 그때서 가슴을 쳤더랍니다. 이렇게 임금에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상급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순임금은 그 신하를 잘 봐서 우의정으로 삼았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는 큰 것을 맡기신다. 이렇게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어느 날 친구 장로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친구 장로하고 식사를 하는데 친구 장로 자기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려 그런다 하면서 저에게 이런 종이를 하나 줘요. 주면서 이거 한번 봐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설 기초 분담금이라는, 그래서 제가 건축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런 애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종이를 안 줬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을 가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울시청으로 갔어요.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공은 어디서 나왔느냐?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 건설교통부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연건평 한 2,000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그래, 사실은 시설 기초 분담금이 뭐냐 하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상하수도 길도 내야 되고 하수도 상수도도 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비용 드는 거다. 그는 우리는 다 있는 재건축을 하는 데인데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법이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2,000평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0억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쓰면 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시행하기 전에 설계를 허가를 맡으면 됩니다. 그래서 30억.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놀래가지고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렇다고 하는데 하고 내놓게, 그걸 가지고 제가 당에다 내놨어요. 시설 기초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 우리 장로님이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구청에서 시청에서는 모르고 건설교통부 담당자를 만났는데 앞으로 시행을 아직 안 했지, 시행령이 내리질 않아서 시행을 안 한 거고 앞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그거 나중에 허가 나거든, 그 시행령이 떨어지면 그때 하죠. 그래서 장로님 30억이 애기 이름입니까? 그건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설교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가설계를 만들고 구청에다 냈는데 2016년 7월 12일 날 시행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11일 날 허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면제를 받았어요. 그 뒤에 제가 또 한 층을 더, 지하 한 층을 더 구청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한 층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시행령이 떨어지고 난 뒤에 했는데 얼마를 물었는가 하면 한 층에 6억 6천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9층이면 얼마나 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적어도 한 40억, 50억을 벌은 거죠.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구청에 가면 모른다 하는데 그 말지 말라고 시청까지 건설교통부까지 갔습니까? 목사님의 말이니까 장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목사의 말을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40억, 30억 세금을 면제해 준 덕을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이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적인 노력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없이 하는 노력, 예수 없이 하는 애쓰는 것, 예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빈 그물인 줄로 믿습니다. 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길 정도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할 때 여러분이 삶의 삶이 그물이 찢어지고 날마다 만선을 이루는 여러분의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우리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함께 같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믿고 주여 삼창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